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찰 질문입니다. 네. 네. 9번. 어떤 9번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예, 10번. 또, 예, 여기 손으로, 예, 7번. 예. 네, 여기 지금 3절부터 7절까지죠. 예,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10번 나옵니다. 이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 단어가 이렇게 이 짤막한 곳에 10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위로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위로라는 단어는. 네, 그 단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아, 위로가 이런 뜻이구나. 성경에서 위로와 이 세상에서 위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로는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위로는 어떤 말씀이고 또 그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이것을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위로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지금 논하기 전에 먼저 3절에서 위로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은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유대인의 하나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유대인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내용, 신성모독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만큼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용서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그 외에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믿어갈 사람, 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자비라는 뜻은 몸속의 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이 몸속의 내장, 왜 이 내장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내장이 뒤틀려서 극도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불쌍한 자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불쌍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 중에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 속의 모든 내장이 뒤틀려서 처참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불쌍한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몫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내장이 뒤틀리면서 그 엄청난 극한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세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그 특성을 말씀하면서 두 가지 특성을 지금 논하지 않고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특성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쭉 계속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위로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위로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은 여러 상황에서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들이. 그러나 이 위로라는 단어는 여러 상황에 맞출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고난당하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아주 어려울 때 사용되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그래서 고난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이 없으면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라는 단어는 이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이런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환난, 고난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위로를 같이 조화롭게 이루면서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어떤 그 곡들 있잖아요. 찬송가 곡 있죠. 예를 들어서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이런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단순하게
하나의 음정으로만 계속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음정들이 화합을 이루는 거죠. 화합을 이루어서 그 웅장한 핸델의 메시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핸델의 메시아가 나오면 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감동적인지 모두가 그 핸델의 메시아가 일어나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곡을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난과 위로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입니다. 동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전도로 함께 다니는 그런 일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다른 무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만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똑같은 우리들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지금 바울 일행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시고 그 동일한 위로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이 사람에게는 더 가고 저 사람에게 덜 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받아 넘치는도다. 그런데 이 위로가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것.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고난이 넘치면 고난도 넘친다는 겁니다. 고난의 비중에 따라서 위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약에 50%의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위로가 50% 주어진다는 겁니다. 100%의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100% 고난이 주어집니다. 10%의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10%의 고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대신 고난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반드시 위로를 동반합니다. 위로는 고난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고난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함께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띄웠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를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앞쪽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저기 지금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세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얘기하냐면 통치자들. 당시에 노예들과 또 그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상태에서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어떤 나라적으로 보면 어떤 독재자가 일어나면 그 독재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금 그런 부당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지도자, 통치자나 모든 그 오너들, 지금 같으면 이제 회사가 있죠. 회사에서 그 오너가 제대로 된 오너 같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즐겁죠. 그런데 이 오너가 자신만 생각하고 아주 그 밑에 사원들을 어떤 샐러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잔뜩 시키면서 위세를 부리고 이런 고난들을 얘기합니다. 회사로 치면.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있죠. 죄가 있을 매를 맞고 이 매를 맞는다는 게 지금 고난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하게 감옥에 가는 거죠. 이 고난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 통치자들이 그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지고 모든 걸 흔들면서 가는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참을 때, 슬프고 참을 때 아름답다. 근데 죄를 짓는 것은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그 죄를 짓고 참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당연하게 그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해요. 어떤 잘못된 말을 막 퍼뜨려요. 그랬을 때 그걸 듣고 그 사람이 가서 따지죠. 그 따지는 그 순간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죄를 짓고 그걸 받는 고난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은 자기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그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이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나님께 이제 저 19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없는데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고난이 선을 행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고난이 뭘까요? 이 선을 행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희생하느냐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죄한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은 말씀 안 드리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핍박,
환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북한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 이런 데서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저 말씀은 지금 이 고난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있고 모든 장소와 때를 초월해서 있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고난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대단히 크게 굉장하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고난은 물론 그 엄청난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박해를 받는 그 고난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교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난을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은 우리 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도 그 고난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하는 이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 이 고난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삶 속에 그 고난이 지금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오늘 예배를 나오셨는데 이 예배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절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의 희생도 있어야 되고 불안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감수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나온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쉽게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쉽게 이렇게 드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그 믿음이 없으면, 나의 희생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따지고 다 따져봅니다. 다 따져보고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인을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구원시켜주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그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드린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봉사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부해지고 풍성해질수록 쉽지 않습니다. 더 쉬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체면이 생겨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체면, 저 사람 내가 내 복음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자체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모든 몸과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을 희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희생의 고난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북한 이런 것만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정하는 그 순간 그 어려운 겁니다. 그때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을 준다 그랬죠? 위로를 주는 겁니다. 이 위로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적인 고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고난의 만큼, 오늘 이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다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이 위로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어떤 힘든 그 고난도 견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받는 만큼 위로가 오는데, 그 위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 버티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그 고난은 반드시 위로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해서 이제 그걸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견딜 힘을 생기게 하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그러니까 위로는 우리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득하게 줘서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크리스천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는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이 세상 거 다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현실에 딱 들어와서 생각하면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가 옵니다. 그 위로는 반드시 소망을 주고 견디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 어려움이, 고난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지금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면 이 고난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인가?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위로가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은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견디게 만듭니다.
그 견디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정금처럼 단련되는 기간입니다. 믿음을 더 확장시키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댈 수 있으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와 투정을 해야 돼요. 똑같은 죄를 짓는 상황이 딱 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양심이 불을 딱 켜주거든요. 우리의 유일하게 이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려고 딱 할 때 불이 딱 켜집니다. 양심의 불이. 근데 그 양심의 불을 꺼버리고 무시하고 기꺼이 하면 그 죄에 대한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위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위로가 정말 필요해요. 살다 보면 위로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로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로가, 지금 위로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위로라는 말이 그럼 어떤 말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위로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위로도 있습니다. 가서 하면, 그래, 참, 마음 아프겠다. 마음 아프겠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다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위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받고 막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럽니다. 아무도 없어요. 위로해 줄 사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에게도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닌가? 우리도 또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위로란 무엇일까? 이거예요. 위로란 원래 뜻은 곁에 불러서 둔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의 원래 뜻은 위로라는 것은 불러서 곁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곁에 두실까요? 불러서.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그 친백성들을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의미가 그 고난 중에 있는 분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곁에 불러서 둔다는 뜻은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그 고난을 끝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그 고난의 장막들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영원토록 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구원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오게 해서 영원히 함께 동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위로를.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위로가 있습니다. 아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했을 때 위로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시면 사랑이 위로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이게 말로 마무리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완벽한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카운슬러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카운슬러는 제3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카운슬러로 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에는 위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 위로자입니다. 성령이 보혜사라는 그것은 위로자예요. 카운슬러는 카운슬러만 하면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카운슬러는 그 사람을 위로해서 완벽하게 싸매주고 상처를 깔끔하게 치료해주는 것.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래요. 위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성령님은 시편 119편 5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신비스럽게 들려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파묻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그래요. 말씀이 위로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나를 위로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의 그 어려운 장막을 모두 다 걷어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 장막이 안 걷어졌을지라도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찾아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기도도 하나님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 그거 헛기도예요. 전도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전해야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CCC 사형이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높게 취급하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맨 처음 접근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에 죄를 지적한 다음에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래요. 회개가 먼저 만나.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라. 이게 완전히 하나의 타협점이에요. 타협.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를 해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먼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그래요. 죄 증거 없어요? 죄 증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찔림이 옵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다든지 그 죄를 해결할 점이 뭡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 모든 건 이 하나님 말씀이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잘 성장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절대 성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풍성해지고 성장해가면 하나님 사람으로 성숙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오히려 독입니다. 독이에요. 죽어요. 이단들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이 이루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런 경험 많은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힘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우리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아이가 4명이니까 집을 못 구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번번이 다 리젝트 됐습니다. 지금 이 집을 나가야 될 기간은 점점 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명, 2명을 해갖고 하지 뭘 그러냐 그래요. 끝까지 버텼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저 마음에 창세기 21장, 22장 말씀이 쫙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딱 출발하면 마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희 이렇게 해. 할 텐데 그 사흘길이라 하는 곳까지 가게 만들죠. 사흘길이라 가게. 그 산 밑에서 산 밑에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이제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또 올라가요. 장작을 메고 벌을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 재단을 하고 펴요. 그리고 이제 묶어가지고 이삭을 이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죽이지 말도록 하고 거기서 여호와 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생각이 쫙 들어오면서 끝까지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다. 그렇게 말씀 주셔요. 그래서 끝까지 했죠. 근데 그 뒤에 집이 2군데가 나왔습니다. 2군데 나와가지고 우리가 초이스해서 바로 위에 빅토로드 위에 거기를 결정해서 갔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석동아 이렇게 안 들려주셔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더 뚜렷한 성문화된 이 글자로 성문화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왜 그렇게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다 기도하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도 어떤 뜻인가? 위로를 받는 그 방법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위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 24절도 읽어야 되는데 4절까지 해야 되는데 4절을 안 띄었어요? 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좋은가 보네요. 4절까지인데 4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위로를 맛보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라는 뜻이 하나님이 불러 곁에 두신다. 그게 궁극적으로 천국의 의미입니다. 하늘나라의 입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끊임없이 받으시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